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실생활에 아주 시기적절한, 아주 유효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늘 다짐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참으로 들 것도 입히시고 또한 우리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가장 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피부로 살갗으로 다가오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우리가 도전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낙심을 주고 또한 근심을 갖다 주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그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5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대사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 스티븐 코비가 그렇게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보다도 바쁜 것, 우선되어진 것들을 하다 보니 정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말 때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의식주의 문제, 바로 입는 것, 또한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염려라는 말은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 생각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꾸 나뉘어져서 생각이 더 걱정이 되어지고 그 걱정이 낙심이 되고 염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께로 나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해요. 여러분,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염려 안 한다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 부자들이요, 그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자로 뻗어서 자요. 주식도 없으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없는 주식이 뭐 오를까 내려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이 한 주라도 올라가야 될 때 하면서 그래서 주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새우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없는 사람은 없대요? 없어서도 염려합니다. 없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방황한다는 것은 정처 없이 갈 길 몰라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목적이 분명한 인생,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반면교사라 하죠. 우리가 나쁜 점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누가 염려하는 인생입니까?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떡같이 믿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때때로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저 들불조차도,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타버리는 불쏘시게 되는 들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작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칫하면 흑백 논리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 해서, 그러면 정말로 오늘부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낙심하며 늘 근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서 염려할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서 낙심하며, 무엇을 위하여서 근심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내가 소득이 더 많아져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근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를 위하는 근심과 염려와 낙심에 대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염려하고 신낙심이 아니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삶을 너무나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 방금도 장로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노라 했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금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모든 여건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물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어서 빚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걸 구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주님에서 더 넉넉히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는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6절로 7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말고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크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오후 예배 나오시면 이제 시마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오전 예배의 말씀을 듣고 좀 더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냐, 바로 에스크의 법칙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려요? 오후 예배 나오셔서 귀한 레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크의 법칙 과연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후 예배 나오셔서 꼭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할 것이요, 간구할 것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비록 내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내 심령이 참으로 평안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날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 참으로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자고 사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본문 33절의 상반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의를 구하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주기도에도 나라의 임하오시며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어떤 지형적인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킹덤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심령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을 고백한다면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 미국이냐 영국이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20절로 21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입니까? 저기 있는 것입니까? 요따위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평강 가운데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쳐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 내 불안한 심령 가운데에, 내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여 내가 임하여 주셔서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참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게 먼저 복을 주시면, 제가 먼저 잘 되면, 제가 성공하면, 제가 합격하면 아멘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똥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얄팍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꾀를 부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좀 배려가 있고 남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좀 더 남을 배려하실 수 있어야 돼. 좀 한 번 더 기다려 줄 수 있고요. 좀 한 번 더 참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든 말든, 남은 뒤따르든 말든, 나만 들어가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이루면 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서 큰 예배당 어떤 교회는요, 가장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강단이 잘 안 보이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더 중직자들이 가서 앉는다고 합니다. 왜요?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음 온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좀 굳은 자리, 남들이 안 가는 자리, 남들이 안 찾는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자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염려와 세상 죄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성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왕국에서 편하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며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고백되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그는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고백되어 주는데요,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빛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고 맡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서 하물며라는 말씀을 쓰셨건만 또다시 7장에 들어와서 11절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에스크의 법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언제나 안겨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참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심지어 강도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삶,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34절의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도 아이고 기도는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 원수가, 우리의 마귀 원수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또다시 근심하게 하고 또다시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일 일을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주시고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옛날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실 때에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